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은혜 받기 위하여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말씀 앞에 정말 내가 있게 하시며 말씀의 그 생명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사를 경험함으로써 살아계신 이를 알고 또 증거하며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부족한 자를 세워주셔서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오직 하늘의 것만을 증거하며 땅의 것으로 풀어 얘기할 때 땅의 것이 아니 하늘의 것으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듣는 심령들 복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역사를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욥기입니다. 14장 1절부터 여러분 오늘 14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이것도 말씀을 또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또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1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꿈같이 그 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이제 3장부터 이게 14장까지가 이제 친구들의 첫 번째 그 이야기, 이제 그 첫 번째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욥의 변론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4장에는 그 욥의 탄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과 간구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발이 앞에 보면은 그 11장부터 이제 소발이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1장, 12장에. 그래서 소발이 이제 변론을 합니다. 욥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변론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이 14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13장 19절까지입니다. 이게 12장 1절부터 해서 13장 19절까지가 지금 그 소발의 주장에 대한 항변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소발이 말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항변하면서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13장 그 20절부터 13장은 오늘 그냥 여러분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12장을 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장 20절부터는 이제 변론이 바뀝니다. 원래는 소발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그 앞에까지는 항변인데 12장부터는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해요. 여기 19절까지는 소발에 대한 항변이고 이제 그의 주장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20절부터 지금 13장 20절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면서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더덥고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더덥고, 그다음에 인생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탄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욥의 탄식, 그러니까 욥의 탄식이라고 하는 그 인생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욥과 같이, 욥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든 인생들이 전부 다 죄 아래 타락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모든 인생들이 죄 아래 타락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고난이 이제 다른 세 친구들은 죄의 결과다, 어떤 악의 결과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은 욥이 그 이유는 내가 모르겠는데 나는 참 하나님 앞에 그 변백할 거야. 나는 내가 죄진 게 아니야. 이건 어떤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섭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이 욥의 그 항변이면서 이제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욥이 지금 그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당했고 실제 이제 육체에도 이제 그런 고통이 온 겁니다. 육체와 환경의 그 고통을 이제 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욥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왜 이러한 고난과 환난, 고통이 오는지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는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욥은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변백하리라. 내가 진짜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떤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을 내가 겪고 있다 이렇게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 자기 지금 욥이죠. 욥의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욥을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은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 겪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었더라면, 엄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나면서 죽었더라면, 살아가다 죽었더라면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난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나 힘들어.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죽고 싶다. 그래서 이걸 좀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제 이 내용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본문에 지금 이제 14장인데 본문에 특히 이것을 이제 많이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정말 인생이 무상하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덧없는 그 존재가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절부터 6절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그 다음에 얼마나 덧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1절부터 6절에 해놨어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이제 1절부터 6절에는 인간의 어떤 인생의 그 덧없음, 인간의 연약함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7절부터 12절은 인생이 짧고 덧없다고 하는 내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13절부터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이제 기대하고 바라는 내용으로서 그렇게 이제 기술이 돼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그 기독교에 칼빈 같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인간에게 두 가지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크게 나눠서 인간은 두 가지의 지식이 이제 필요한데 첫 번째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식이 인간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제 이렇게 기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쓰진 않아도 신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 이 두 가지는 뭐 거의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는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은 인간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 인간을 아는 것이 들어있고 인간을 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옛날에 무슨 성경 공부 책에도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제 성경 공부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돼 있고 나를 알면은
하나님을 알게 돼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나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과 하나님이 상호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영적 존재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뭐 천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면은 그 속에 반드시 인간이 출현하게 돼 있어요. 어떤 영적 존재가 출현하게 돼 있어요. 또 인간을 말하게 되면은 찾아보면 그 인간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당연히 출현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사, 뭐 창조사 이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없는 상태에서는 펼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통해서만 그것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때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을 향해서 펼쳐내신 그 인간에 대한 내용,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도 바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펼쳐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다면 우리를 아는 겁니다. 우리를 알았더라면 우리를 통해서 지으심부터 완성하시기까지의 그 내용들도 발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욥이 이제 우리 욥기는 욥의 고난에 관한 얘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읽냐면은 이 의인이라고 하는 욥의 개인사로 읽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개인이 경험한 것이다. 혹은 괜히 욥이 재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대표적으로 찍혀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인생들이 경험하는 내용들을 욥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인간을 보는 거예요. 좀 더 이제 들어가면은 욥기를 통해서 욥의 그 의인인 욥을 통하여 경험하는 그런 환난과 고난의 내용은 실제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욥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그 안에 담겨 있는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결부시켜서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신 그가 세상 오셔서 환난과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내용들로 여기에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욥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욥이라고 하는 그 사람, 의인 욥에 관한 욥이 경험하는 그런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을 향해서 펼쳐내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안에 인간과 연결돼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담고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14장인데 여인에게 사는 사람은 사는 생, 사는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는 생, 사는 날이 짧고 또 그 괴로움이 가득하고, 이게 그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그 발생함이 돼 있는데 발생함이, 그는 그 발생함이 이제 이렇게 돼 있지 아니하고 여기 야차라고 돼 있죠. 나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나오다, 뭐 출생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 개역개정에는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꽃과 같이 자라나서 그 다음에 시들고, 여기는 쇠하여지죠. 시들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6절까지 쭉 보면 그 인생의 어떤 무상함,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타락한 존재가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전체를 다 말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가 타락한 존재인데 그 율법 아래 살아가는 존재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반대로 종교는 자기의 열심과 수양을 통해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대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하냐?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밖에 있는 존재, 타령이라고 그래요. 타자. 곧 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우리를 지으신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 타자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종교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노력과 수양, 열심 이런 걸 통해서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만이 인간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은 죄 아래 빠지게 돼 있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이가 누구냐면 신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오게 돼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 있다는 겁니다.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이 모학선생이 돼서 우리를 죄 아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내용을 글로 써서 이제 보내준 겁니다. 자, 이처럼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근데 욥이 지금 여기 1절에서 6절에도 인간에 대한 진단을 했어요. 꼭 하나님이 진단한 거하고 비슷해요, 내용은. 자, 근데 여기 진단하는 내용에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인간의 상태, 존재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 설명은 바로 여인에게 산 모든 사람들, 괴로움과 수고 이런 것이 가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여자에게서 나게 돼 있고 여자에게서 난 모든 그 존재들, 모든 남자 여자라고 하는 모든 존재들은 생애가 짧다.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고 고민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2절에 가면 인생이 너무 짧은데 꽃과 같이 짧아서 꽃처럼 시들고 꽃처럼 떨어지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설명했어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인간은 인생이 짧은 거야. 인생은 금방 시들어. 젊은 금방 지나간다.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고민과 고난이 가득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욥이 지금 보편적인 인간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여기 근데 1절에 여인에게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담 얄라드 이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담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내용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얄라드가 난 이런 뜻이에요. 태어난 할 때 난 그런 것이고 이샤는 여자입니다. 여인. 그래서 이제 아담 얄라드 이샤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이런 그런 뜻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성경에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일반 명사예요. 아담이라는 단어가 일반 명사인데 보통은 어떻게 쓰여지냐면 인류 혹은 인간 그냥 사람 이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담입니다. 근데 이 아담하고 연관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게 아다마와 아담이에요. 고유명사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는 고유명사고 요건 지금 일반 명사로 되어 있어요. 자, 아다마는 땅이란 뜻이에요. 흙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아담 할 때 이 고유명사로 쓰는 이 아담은
불따 이런 겁니다. 불따. 아담아는 땅, 흙 이런 것이고 아담은 그다음에 불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 명사로 쓸 때는 인류, 사람 이런 뜻이고 고유명사로 쓰여지면은 이게 불따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자, 하나님이 그 창세기 보면 첫사람 아담을 그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담아로 아담을 만들어요. 아담아. 그러니까 땅, 흙, 먼지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아담아를 가지고 아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처음 창조할 때, 첫 창조, 이 첫 창조 때는 하나님이 땅, 흙, 먼지를 가지고,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불따하는 붉은 사람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여기에 아담아에서 아담이 되는 내용 속에도 하나님이 그 아담이 어떻게 죽게 되고 어떻게 부활하는지에 대한 첫사람 아담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역창조라고 그래요. 전에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 죽음이 있고 난 이후에 죽음을 경험한 자가 새로운 피조물로 나오는 것을 새 창조라고 합니다. 첫 창조는 아담아가 아담되는 얘기고 아담이 죽는 얘기가 역창조고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을 붉은 흙으로 만들었다. 사실은 흙이 붉다는 겁니다. 붉게 물든 그 흙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불다라고 하는 게 그냥 붉은 흙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흙은 피로 붉어져야 돼요. 피로 붉어지면 진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성전을 만드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성전을 만드는 그 이야기 속에 창세기 먼저 그 3장 나중에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희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소산을 먹는다 이렇게 돼 있고 19절에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근데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흙에서 아담아에서 아담이 된 존재예요. 그리고 이 아담은 아까 얘기했지만 불다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붉은 그 피를 상징합니다. 붉은 그 피를 상징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것을 출애굽기 26장 14절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불단데 성전을 지을 때 반드시 뭐를 쓰게 되어 있냐면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에요. 성전 지으려면 아담이 진짜 아담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옛사람 아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라고 하는 피로 물들은 존재가 돼야 성전으로 지어진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요. 예수의 피로 물들여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에 보면은 거의 다가 땅이라고 하는 것, 이 흙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땅 이게 같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창세기 3장 17절 나중에 18절 19절을 읽어보시면 17절에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19절에 가면 너는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 잘 보면 땅이라고 하는 게 인간과 지금 연결이 돼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받았고, 그 다음에 네가 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이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땅을 통해 가지고 땅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은 사람을 메타포한다고요. 땅은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땅 얘기가 나오면은 전부 다 사람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흙이다. 다시 흙이래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왜 창세기 3장 17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황폐하게 됐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황폐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땅이 너예요. 네가 이미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받게 됐다는 거예요. 너는 저주받은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악과 먹은 인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으로 지금 3장에 이걸 기록해 놨어요. 뭐냐면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자, 저주받고 난 이후의 결과를 여기다 써놨어요, 또. 뭐라고 써놨냐면, 열매를 못 낸대요. 땅이 저주받아서 열매를 너한테 안 준대요, 이제는. 그러니까 땅과 사람이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땅은, 아까 사람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결국은 황폐하게 된 그 사람인데, 땅이 저주받고 나니까, 사람이 저주받고 난 이후부터는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열매를 내지 못하고 황폐하게 됨으로써 다시는 그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지금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죠. 4장이 그대로 다시 나와요. 4장 12절부터 보면은, 가인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가인에게. 그가 이제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표를 줘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아우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키고 나니까 살려주세요 하니까 이제 그를 표를 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12절에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어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3장에 똑같이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저주받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돼요. 열매를 내주지 않아요. 부지런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대요. 그리고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4장 12절에 가니까 아벨을 살인한 그 가인에게도 똑같은 그런 저주가 나타나는 겁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아담아예요. 여기 땅 밭이라고 나죠. 이게 밭가라도 이게 아담합니다. 흙이에요. 그냥 땅 이런 겁니다. 밭가라도 다시는 그 땅에서 열매를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생겨버렸냐면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인간 스스로 그러니까 이 땅을 얘기를 하니까 인간 사람이라고 그랬죠. 땅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인간 스스로 땅에서 어떤 수고로도 생명의 열매를 낼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생명의 열매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붉은 피로만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피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다시는 그 효력을 땅이 내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이걸 설명하면은 만약에 땅에서 열매를 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땅이 붉게 물들어야 된다고요. 피로 물들어야 된다고요. 땅이 피로 물들면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땅에 피로 물들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사람인데 좀 더 깊이 얘기하면
마음의 상태예요. 사람의 그 인간의 마음의 상태예요. 그 마음이 열매를 다신 못 낸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수양하고 열심을 해도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러나 그 밭에다가 붉은 피가 거기에 뿌려졌을 때 거기에 다시 열매를 솟아나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런 게 있어요. 마른 땅, 사막에서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가 맺는데요. 그 마른 땅 혹은 사막 이런 건 전부 다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피 뿌려져서 옥토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 맺는 땅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마음을, 마음이라고 하는 그 땅을 피로 물들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진짜 양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욥이 지금 그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런 건 잘 몰라요. 지금 그런 건 잘 모르고 다만 여기 여인에게서 난 사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보편적 인간론을 말했다고요. 날이라고 하는 게 욥입니다. 그 날이 짧대요.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 저 공동 번역하고 표준 세 번역에는 어떻게 이걸 그 번역을 했냐면 그 1절인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게 이제 표준 세 번역입니다. 공동 세 번역은 사람이란 결국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것이고 그의 수명은 하루살이와 같은데도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생각하는 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 아래 잉태했어요. 그러니까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 살아가다가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별반 사실은 자기가 고통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자기를 변백하리라고 했는데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는 그냥 보편적 인간론을 가지고 결국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죄 아래 태어난 것이고 결국은 죽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그 죄로 인해서 평생,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인생들의 현실이다. 이건 그냥 내가 보니까 모든 인생들은 그런 고난과 환난과 저주가 이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 겪게 돼 있어. 해 아래 태어난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존재는 그런 거야. 그리고 그런 존재는 전부 다 그런 것은 죄로 인해서 그런 고통이 머물러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또 그리고 이제 2절에 그 발생함에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여기는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이랬는데 다른 그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가 누구냐면 인생들이에요. 사람입니다.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할 그늘. 그러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존재들은 똑같이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머물러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의 모습은 결국은 꽃 같은 거야. 금방 피어났다가 금방 시들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것이 그 인생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발생함이 이게 발생함 이게 이제 야차 나오다 하는 거예요. 출생 나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요거를 이제 개역 개정에는 자라나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발생이 여기는 발생으로 해놨어요. 근데 그 야차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보면은 나오다, 그 다음에 나가다, 떠나다, 뭐 앞으로 가다, 나가게 하다, 이끌어내게 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발생으로 번역을 했는데, 오히려 개역 개정이 더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자라나다 하는 것이 좀 더, 혹은 꽃과 같이 태어나서, 꽃과 같이,
나와서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게 야차라고 하는 게 나가다 뭐 나오다 이런 건데 이거를 이제 여기는 발생하다 혹은 출생하다 이런 걸로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꽃같이 피었다가 뭐 결국은 쉽게 인간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태어났다가 꽃과 같이 금방 시들고 지나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림자처럼 금방 지나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성경에 보면은 이 모든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인생들을 그 죄 아래 태어났다 혹은 죄인된 인생이라 이제 인간 이런 걸로 말합니다. 근데 거의 인생들에 대해서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꽃처럼 잠시 피었다 지는 존재로 전부 다 비유해 놨어요. 인생들은 잠시 이 땅에 출생해서 잠시 꽃처럼 피었다가 사라져가는 존재로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인생의 어떤 무상함, 허망함, 또 헛되이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인생들의 그 현실을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은 인생은 그 날이 풀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러니까 인생들의 그 인생 자체가 꽃이나 그 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영화같이 그 순간이 지나가 버려요. 영화 금방 일장춘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도 보면은 거기 그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관이여 화 있을 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워진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 자. 그러니까 성전을 지금 비유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성전도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전부 다 꽃과 같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다. 그러니까 뭐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상관없이 금방 꽃처럼 피었다가 바람 불면 다 떨어지는 꽃 같다. 이렇게 제가 인생을 설명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모든 육체는 풀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들의 그 시간, 인생들의 그 역사를 전부 다 꽃이나 풀로 비유하고 있고 쉬 왔다가 쉬 사라져가는 그런 인생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게 모두가 인생의 어떤 무상함, 허망함 이런 것들을 강조해 놓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그냥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 맞습니다. 맞는데 쉽게 금방 왔다가 금방 떨어지는 그 꽃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인생들의 죽음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냐면 꽃처럼 꽃으로 떨어지는 예수님이에요. 꽃처럼 떨어져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비유인데 왜 꽃으로 표현했냐면 여러분 꽃 있죠. 꽃이 이렇게 잎이 피면은 거기에 나중에 그 꽃 가운데 수술이 있어요. 거기 암술과 수술이 있고 이게 수정이 되면은 나중에 씨방이 생겨가지고 씨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꽃이 피고 떨어져야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꽃이 피다고 하는 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야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인생을 통해서 땅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런 식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들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인생들이 하나님 열매로 거두시는 인생들의 모습을 여기다가 그런 식으로 비유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선인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많은 것에 바울도 그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들 자체가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허무하고 고통받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꽃처럼 피었다가 풀처럼 잠시 있다가 떨어지고 없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안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꽃, 뭐 풀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씨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씨 뿌리는 게 뭐예요? 보통 씨 뿌리는 거는 그냥 씨, 세상에 있는 씨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의 씨를 말해요. 씨 뿌려서 그 말씀이 뿌려져서 말씀이 자라고 말씀이 꽃이 피고 말씀이 그 꽃이 시들어서 떨어지면 거기에서 씨방도 생기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이 바로 거둬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생의 그 인생을 설명하는 거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을 통해서 펼쳐내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인간 세상에, 사람들이 있는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꽃처럼 잠시 피었다가 떨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잠시 그림자처럼 지나가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버린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근데 그 결과 그 안에 속한 많은 이들이 열매로 하나님께 거둬졌다는 겁니다. 인생들은 내가 피워내는 그 꽃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려고 그래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돈이 많은 사람, 뭐 성공한 사람, 뭐 여러 가지 꽃을 피워내. 자기가 수양과 도덕으로 참 훌륭한 그런 인격을 갖춘 사람. 이거는 인간이 피워내는 꽃이에요. 근데 이 꽃들은 떨어져도 꽃이 없는, 무슨 꽃이냐면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화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꽃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통해서 주인이 얻는 내용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인생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꽃을 피워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꽃이 시들어서 떨어지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꽃을 다 피운 거예요. 그거는 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볼 때는. 자, 근데 꽃을 피울 수 없는 인생들에게 그분이 꽃으로 오신 거예요. 성경은 그 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샤론의 꽃 혹은 백합화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샤론의 꽃,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로 샤론의 꽃으로 왔다고요. 그분이 진짜 꽃이라고요. 하나님이 잠시 피었다 지는 꽃이지만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분이 잠시 피었다 지면은 그 안에서 많은 열매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낼 수 없는 우리에게 그가 꽃으로 오셔가지고 그 꽃이 떨어지니까 떨어지고 난 이후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그 씨를 우리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꽃이 떨어져 피었다가 떨어짐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한 군데 여기 40장 한번 보세요. 자, 6절, 7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40장 6절에서 8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우리를 꽃과 풀로 비유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그 7절에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고 있어요. 풀과 꽃 위에 여호와의 기운이 불고 있는 거예요. 응?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인생들은 육체는 풀이에요. 응? 육체는 여기 저 6절이죠. 육체는 다 풀이에요. 모든 아름다움 그 모든 아름다움 육체로 말미암아 만들어냈던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이 인간이 만드는 율법적 자아로 만들어진 모든 뭐 돈이 많다든가 성공했다든가 이건 그냥 들의 풀 같은 것들이라고요.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여호와의 기운을 불어가지고 여기서
꽃은 마르고 시들어 떨어지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호와의 기운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8절에 보면 설이라 하는 단어가 있어요.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영영이 설이라. 이게 설이라가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로 되어 있냐면 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쿰. 서다 하는 것이 설이라 하는 게 쿰이에요. 여러분 저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은 왜 소녀가 있잖아요. 그 안전뱅이 이렇게. 그 소녀가 뭐라 하냐면 달리다 쿰 얘기하는 거 있죠. 달리다 쿰.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달리다 쿰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쿰이 혹은 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쿰이에요. 그게 쿰이 혹은 굼. 요거는 이제 히브리어는 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일어나다. 그러니까 쿰이 뭐냐면 쿰이 쿰 이건데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일어나다. 근데 달리다 쿰이라고 그랬잖아요. 달리다가 무슨 뜻이냐면 소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리다 쿰 하면은 소녀여 일어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녀는 뭐냐면 성경에 결혼하지 아니한 그런 어린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여자 살릴 때 일어나 하래. 달리다 쿰 하는 그 얘기가 소녀여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죽은 자 살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게 죽었던 여자인데 우리예요. 죽었던 자 율법 아래 죽어있는 어린아이 결혼하지 못한 소녀가 우리라고 인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결혼한 상태도 아니고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녀로 죽어있는 여자 그게 달리다예요. 달리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못하고 처녀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처녀로 있는 그런 상태, 결혼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처녀를 세워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운다는 내용을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달리다 쿰 해가지고 당신의 신부를 일으키는 내용이 바로 그 마태복음 5장 14절 그 이하에 있는 그런 41절이네요. 41절 이하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나이가 살아났는데 나이를 몇 살로 했냐면 12살이래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어떤 상태냐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명이 없어서 죽어 있는 생명을 낼 수 없는 그런 여자예요. 근데 신랑이 오셔가지고 그 신랑이 그를 살려내서 내가 너의 신랑 되어주겠다 하는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다 쿰 하면서 자기 생명을 건네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건네주니까 그가 생명된 자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다 쿰 할 때 바로 그 생명을 전달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죽은 자 살렸습니다. 이적입니다. 이걸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자로 있는 12살, 여자인데, 소녀라고요. 근데 죽은 자라고요. 그에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그가 생명을 그에게 건네주니까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뭘로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으로 자기의 신부를 만드는 그 이야기를 거기에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건네줘서 다시 일으켜 세운 그 여자들, 일어선 여자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건네주셔서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 일어선 모든 존재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40장 8절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가 푹떡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그가 세워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어선 자들이 전부 다 일어난 자들이 전부 다 죽음에서 일어난 자가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기운, 구약인적인 여호와의 기운이라고 그러죠. 이사야는 여호와의 기운 혹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운동력이 있어야 그에게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여자들은 그가 이렇게 세운다고요. 그래서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씨를 받은 자,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전부 다 일어나 선자들이에요. 일어선자들이에요. 그걸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여기 욥기도 마찬가지인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꽃이 시들어야 되냐면은, 꽃이 시들어야 거기에 시방이 생겨요. 시방이 생기는 겁니다. 꽃이 이렇게 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수술들이 있어요. 암술, 수술 이렇게 얘기해요. 암술이 수술에 의해서 이게 수정이 되면은 여기에 시방이 생긴다고 이렇게. 그 시방이 생길 때 그때 꽃들이 전부 다 시들어 버려요. 시방이 안 생기면은, 수정이 안 되면은 거기에 꽃이 시들지 않아요. 계속해서 볼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기를 바라고 계속. 근데 수술이 성공하면은 꽃이 바로 시들어 버립니다. 시들고 거기에 시방이 생기고 거기에서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꽃의 영광은 열매라고요. 나무의 영광은 열매라고요,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 예수님이 죽잖아요. 시들어 죽어야 돼요. 그분이 죽으면 그분의 영광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교회라고요. 영광, 그분의 영광이라니까 뭐 찬양 돌리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들이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이뤘어요. 시들어 떨어져 죽는 것이 그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꽃의 영광이 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열매가 맺히면 그 영광이 돼요. 나무의 영광도 나무가 꽃이 피잖아요. 꽃이 아니라 거기에서 열매가 있어야 바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뭘 원한대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농부가 원하는 것은 열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열매가 뭐예요? 전부 다 비유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요. 그가 죽어서 꽃처럼 피었다 시들어 죽어서 바로 우리라고 하는 열매, 많은 열매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나야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방이 생겨야 되고, 시방이 있으려면 꽃은 다 시들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기다리고 꽃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들을 유혹하고 나비도 유혹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그 인생들, 그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자, 우리가 열매가 되려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꽃이 시들어야 돼요. 떨어져요. 풀과 같이 다 시들어야 돼요. 근데 인생들을 또 풀로 꽃을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여호와의 기운이 임하면 그 위에 꽃을 낼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거는 꽃을 낼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가 여호와의 기운이 루아흐입니다. 신약엔 성령으로도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영으로도 얘기했어요. 그 성령의 역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죽고 부활할 때 그가 보혜사가 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온다는 겁니다. 어둠이었던 그곳에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오니까 이 열매를 꽃을 그 율법의 꽃밖에 피우지 못했어요. 여기에 그 수술로서 여호와의 기운,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마음에 수정이 되니까, 성도들 마음에 수정이 되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 진짜 열매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은 여기에 성도들 속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수정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 그 속에 수정될 수 없어요. 수정이 돼야 그가 죽고 부활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씨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그 씨가 우리에게 수정이 되면 우리가 많은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수정돼서 우리가 바로 그 영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분이 뭐냐면 그 말씀이라고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 신분은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 한국인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정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요. 그걸 교회라고 얘기했고
말씀들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스도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수정되는 건 밖에서 선포된 그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펼쳐놨던 내용이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서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밖에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다가 심어버렸어요.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말씀을 성령이 신비에 새겼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사람들은 육비에 새겼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겼다. 그래서 신비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라 이 말입니다. 말씀이 거기에 신비에 새겨져 있으니까 말씀이 뭐예요? 이게 마음이 뭐예요? 어디에? 말씀이 마음에 신비에 새겨졌다고요. 그게 마음이 시방이에요. 응?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게 생명이라고요.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마음이 나예요. 내가 하나 되니까 내 신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영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번 여기 지금 인생들은 꽃과 같이 자라서 이제 시들어버린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시들다 하는 그 시들미 할 때 이게 나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나말이 무슨 뜻이냐면 할례를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시들다는 게 나말이라고요. 시들다 그냥 없어져 이런 건데 여기는 이거를 나말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는데 나말 이게 할례를 행하다, 자르다, 베어내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할례가 인생들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율법적 자아가 잘려나가는 내용이에요. 율법적 모든 자아가 생명이라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비어져 나가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인생, 자아라고 하는 그 꽃, 그 아름다운 영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잘려나가야 돼요. 열매 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가야 돼요. 잘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말이에요. 할례를 행하다, 베어내다. 완전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바로 그가 할례 받는 것이 여기에 지금 이제 시들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할례도 뭐예요? 죽는 거라고요, 다.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분은 옛사람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육체가 죽는 죽음이 죽는 거예요. 그게 나의 받을 할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받을 할례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바울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받을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자아예요. 자아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을 그 마음의 할례로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 아무 소용없다. 할례를 받아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걸로 얘기하면 꽃은 시들고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된 자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욥이 쭉 보면 이제 계속해서 그런 얘기예요. 그 소망도 없고 뭐 뿌리도 없고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 대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의미는 모르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토로하면서 보편적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생의 그런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절망이고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토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8절부터 22절까지 여기 이제 보면은 자기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어떤 그 시적 언어로 이게 표현해 놨어요. 그 욥기 여기 18절부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이거는 자 시작. 무거운 산은 정령 흩어지고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에 닿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니이다.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십니다. 그의 영혼을 애곡하게 할 뿐입니다. 이제 인생의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을 절망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이제 승리하시는 분이고 인생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9절에도 보면은 끊으시나이다 할 때 이게 끊다가 아바드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애곡하다가 아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바드는 뭐냐면 절망하다, 뭐 소멸하다 이런 겁니다. 인생들이 절망하고 소멸하게 되어 있어요. 아발은 애곡하다, 뭐 슬퍼하는 것 이런 겁니다. 이거는 어떤 전쟁에 패해가지고 어떤 그런 데서 전쟁에 패해서 슬퍼하고 있는 그 패배자의 모습을 쓸 때 표현할 때 이 단어 아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증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져가지고 패배자로서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욥이 볼 때 하나님은 인생을 공격해가지고 인생들을 끊어내시는 분이에요. 패망시키시는 분이에요. 완전히 멸망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격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격받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만들었던 내 나라예요. 육체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자식들도 이게 전부 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만든 내 나라인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격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슬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애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좌절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 기독론 같은 데도 이게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제 타락했는데 이게 타락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타락보다는 율례와 도덕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율례와 도덕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표현해 놨냐면은 그게는 하나님이 인간을 교화시킨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교화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례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인간 스스로는 안 돼서 하나님이 인간을 교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로 인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문제는 이거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여러분이 읽었던 18절부터 있는 내용은 여기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러한 존재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밖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면 전에 얘기했죠. 먼저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먼저 나를 공격해서 나를 파괴시키시고 바로 다시 세우는 역사예요. 근데 욥은 지금 어디까지 봤냐면 하나님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파괴하는 것까지 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우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못하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절망뿐입니다. 왜? 미래가 안 보이니까. 괴로움뿐입니다. 슬픔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여정 속에 파괴와 다시 세움이 있는데 그 여정을 전혀 욥이 지금 감지하거나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아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격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슬프다. 너무 괴롭다. 이게 인생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번영신약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의 절망과 환난 이런 것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병이 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쳤다. 그래서 구해야 된다. 죄를 회개하고 구해.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뭐냐면 마귀가 좋다는 겁니다. 마귀가 좋기 때문에 마귀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또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간구해서 귀신이 떠나도록 구해야 된다. 그럼 병이 낫는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번영시행락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병이 낫고 행복해지고 복이 오고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다시 회복해지는 내용이에요. 욥기를 잘못 읽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것이 없어지고 다시 세웠다니까 하나님께 잘 열심히 구하고 회개하면은 어떤 분이 글을 썼길래 내가 뭘 썼는데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원상대로 회복시켜 주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 욕망을 확장시켜 가지고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기가 해석하는 것뿐이에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들 되는 과정, 다시 세우는 과정, 창조하는 과정은 먼저 파괴가 있어야 돼요. 이걸 바울은 옛사람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죽음이 있어야, 파괴가 있어야 다시 세우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여전히 그것으로 첫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상태로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산상수훈 있죠? 그게 8가지 복이라고 해서 보통 8복이라고 그럽니다. 이 8복의 내용이 전부 다 뭐냐면 인간의 상태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인간을 공격해가지고 공격받고 그 말씀이 되어져 있는 상태를 복으로 설명했어요. 그게 8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공격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의해서 원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천국이 된대요.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공격해서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다시 세운 그 내용을 8복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거기 이제 푸토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이 들어와요. 그게 천국이 돼요. 마지막에 8번째 가면 의를 위하여 핍박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핍박 박해 이렇게 들리시스로 되어 있어요. 핍박이나 박해받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기 복이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통 우리가 그 내용이 뭐냐면 그 고난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욥기도 고난, 가난, 환난, 핍박, 목마름, 배고픔이 있죠. 여기 신명기 8장 1절에 3절에 나오는데 그거 잘 보면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시험한 내용이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저를 시험하려 함이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있는지 없는지 지켜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을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어디 간직하고 있는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신비에 새겨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있는가 세워져 있는가 간직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욥의 상태는 어디까지 와 있냐면 가난까지 와 있다고요. 푸토코스예요. 근데 박해가 뭔지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시려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욥은 지금 가난 뒤에 오는 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핍박 환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복을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성도들이 지금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고 가난, 환난, 핍박, 병든 여러 가지만 모든 인생들이 겪는 그러한 경험을 다 겪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고 좌절이고 죽는 것 같고 모든 것이 그냥 절망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파괴하심과 다시 세움이 있다고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파괴까지 보면은 그것만 보면 어떻게 되면 절망이에요. 나 죽여주시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내가 정말 여기 슬픔 가운데 내가 애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슬픔 당하거든 네가 계속 기도해라 막 부르짖어라 그러면 도와줄 거야. 이게 지금 욥의 상태라고요. 이걸 넘어선 환난을 통해서 가난이나 목마름을 통해서 목마른 걸 알아야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가난을 알아야 가난이 있으면은 영원히 부유한 자로 그가 세워주시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은 의로운 자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된 자로 그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 하나님과 끊어진 것 같고 그런데 인생을 볼 때는 실제 그런 거지만은 근데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만 보면은 욥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냥 애곡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이 뭐라고 어떤 걸로 연결이 되냐 구걸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난한지 알면은 진짜 가난하지 아니한 자에게 구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걸 욥은 그래도 애곡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애곡. 애곡인데 이제 구하는 건 조금 다르긴 해요, 사실은.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팔복에서는 내가 가난한 걸 알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내용을 알고 구하니까 천국이 됐는데 천국이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 뭐냐면 성령이었어요. 하나님이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걸 알고 구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천국이 되어버린다고요. 그 내용을 거기다 담아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인간은 지금 당하는 환난의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내용을 모르면 애곡할 수밖에 없어요.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씌어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국률이 씌어되고 있다는 거, 은총이 씌어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을 통해서 파괴와 다시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시는 내용,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그 4장 9절 이하에 쭉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세상 끝머리에 뒀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세상 끝머리에 두고 세상 곧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만물이 찌꺼기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해라.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안 되면 율법적 자가 파괴되지 않으면 새 자가 오지 않는 겁니다. 옛 것이 죽지 않으면 새 것이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 인간적 자아로서의 율법적 자아요.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그 자아, 끊임없이 고집 피우고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아 말이에요. 그게 죽어야 된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누구라도 그걸 빨리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파괴하심과 다시 세우심을 누구보다 빨리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공격해서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되니까 뭐라고 설명하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내가 살게 되어 있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믿는 자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나를 좀 따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다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없는 것만 발견하고 내가 당하는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성전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당신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욥은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반대로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야. 그래서 세상 끝에 두었고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는 거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날마다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날마다 죽었다고요.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죽어서 내가 새 사람으로 나왔다고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내 안에 살아있다고요. 이걸 좀 본받으라고요. 세상 사람들 율법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죽이고 있어요. 내 고집, 내 자아, 내 생각, 내 뜻, 내 기준, 내 방법, 이것이 자기를 다 죽여요. 100% 자기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받았다고 얘기해요. 심판할 것도 없어요. 왜? 자기가 자기를 이미 심판했는데 뭐 심판합니까?
정말 말씀에 의해서 죽지 않는다면, 그래서 성경 보는 사람은 남이 보이질 않아요. 자기만 보여요. 이게 저렇고 저거 이것도 보이질 않아요. 왜? 오직 나만 보여요. 내가 더 싸가지 없는데, 내가 더 저 하나님 앞에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이런 것만 보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오직 말씀에 의해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요번 건데 그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나중에 물론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고백하고 살아가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내용을 지금 그 욥기를 통해서 대변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면 뭐라고 있는 거예요? 나 죽여주시옵소서.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슬퍼요. 여기서 애곡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러시나이까? 왜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저 사람은 저 돈도 말고 건강도 하던데 왜 하나님의 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 욥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인간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죽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나처럼 날마다 좀 죽는 자가 좀 되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권면하고 또 간절히 그렇게 소망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정말 바울처럼 말이야, 날마다 죽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자, 날마다 죽어야 이루어져요. 안 죽으면 안 이루어져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없는 사람이에요. 죽어야 돼요. 옛 성품, 옛 자아, 옛 기준, 이거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안 죽었으면 율법이란 얘기예요. 율법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사망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으면 뭐예요? 진리됐다는 얘기예요. 진리는 뭐예요? 생명이란 얘기입니다. 주여, 나를 생명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바로 인생의 그 역사를 통해서 말씀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 나를 발견해 갈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욥처럼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절망하고 애고고 슬퍼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사오니, 그 섭리는 옛사람이 죽어야 하는 것,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서 그 새겨진 말씀으로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것이오니, 이와 같은 역사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사오니, 우리는 정말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고 날마다 말씀에서 죽어가는 자기를 발견하며 너희도 나와 같이 이렇게 죽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정말 우리는 욥과 같은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인생들인 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행하시는 그 일들이 내 안에 행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옛사람이 죽는 경험을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